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이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 말씀을 믿자,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교회들의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집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하루하루 1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통과 이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아야 할 고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이 핍박, 그 핍박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고난에 본받은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게 제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감사하는 이유가 일단 학기를 무사히 마치면 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7월 달에 있는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 감사를 자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하나씩 잘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거듭하여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이어서
핍박의 주동자들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방해하며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마저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목숨을 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 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바울은 구약 시대로부터 자신의 시대, 그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웠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러니까 장차 종말 때에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고난에 본받는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본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들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고난을 본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고난을 본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은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국교회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고난의 길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낭만되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